백중육제를 맞이하면서 지난 백중 동안에 거듭 우리 나누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수용입니다. 수용. 완전한 수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항복기신입니다.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갖다가 온전하게 항복받을 수 있을까,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는 자기 내면에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운명을 잘 수용해요, 못해요? 중생들은 자기 운명을 수용을 잘 못하는 게 중생이에요. 가령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자기 운명 수용 잘해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학벌이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자기 운명 수용 잘할까 못할까요? 잘 못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어려서부터 교통사고가 나서 고생을 한 사람, 자기 운명 수용해 못해요. 잘 못해요. 부모님이 이혼했다면, 자기 자식이 직장을 못 잡고 집에서 놀고 있다면,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다면, 잘 키운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 운명 수용할 수 없어요. 수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우울증에 걸려서 병에 걸려가지고서 고생하는 자식을 키워야 하는 부모님부터 해서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금년에 성진이 될 거라고서 작년부터 이렇게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해왔었는데, 아니 우리 부서에 뭐 새로운 그 경력직을 모집을 해가지고서 이번에 성진에서 제외돼 버렸네. 수용할 수 없어요. 수용하기 힘들어요. 오늘 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려고 했는데, 제가 늘 대는 자리에 누가 파킹을 해버렸네. 차를 댈 데가 없어졌어. 직장 들어가는데 짜증 나요, 안 나요? 수용할 수 없어요. 수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녁에 애기 기저귀를 갖다가 없어가지고서 저녁 9시 돼서 동네 슈퍼마켓을 갔는데, 슈퍼마켓에 가보니 기저귀가 동이 나버렸네. 어디까지 또 찾아가야 돼요? 짜증나요, 안 나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것이 뭐죠? 어찌 보면은 개인의 운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런 화살들을 우리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상처를 입고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차다가 무릎을 다쳤다 그랬죠? 짜증나요, 안 나요? 너무 슬프고 멘붕이 살짝 오더라고. 자, 멘붕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죠?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라고 했는데, 두 번째 화살에 맞는 것이 중생이 되거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탓을 하죠. 도대체 우리 직장 상사는 나에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야. 뭐 직장 탓을 하고 사장 탓을 하고, 탓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죠? 이중화살이에요. 그래서 이중화살에 대해서
가지게 됨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생기냐면은 짜증, 불만, 불평, 그 다음에 우라가 치밀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직장 승진이 안 된 사람은 우리 직장은 다닐 곳이 못 되는 곳이고 우리 사장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가 하는 사람이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우리 돌아보십시오. 오후 되면은 술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안주로 삼을까요? 대학가에 있는 대학생들 주점에는 무엇을 안주로 삼을까요? 스트레스와 불평, 불만이 안주입니다. 그것이 소재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장에 승진이 안 돼가지고서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아직도 과장이냐고. 도대체 잘하는 게 뭐 있냐고.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책하죠. 그것이 무슨 화살? 이중화살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처받기에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가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오수고사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정말 희노애락을, 상처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어떻게 잘 극복하셨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서 이렇게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행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 있는 중년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진이라고 하는 중년의 여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스러운 생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늘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님 탓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탓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자기 남편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애정도 잘 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 진이라는 중년의 여자는 어떻게 인생을 수용해야 될까요? 라는 맥락과도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갖다가 온전하게 수용한다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과거로부터 현재의 삶에 방해받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주로 후회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것들을 늘 가지고 살지요. 지금 오케이, 딱 좋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겠다라고서 마음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진이라고 하는 중년 여인의 생각 속에 있는 기억들,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자기 상처를 잘 수용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무슨 사건,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그 매우 불쾌했던 사건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없어요? 기억하지요? 그걸 기억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불편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용서 능력 지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 능력. 그래서 뭐 IQ, 뭐 EQ, 뭐 SQ, 뭐 여러 가지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지수가 있다면 용서 능력 지수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 만들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용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유형의 사람들이겠지만은. 근데 용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재생시키는 사람, 계속해서 그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건 사고 칩니다. 동감하시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것을 갖다가 테이프를 돌리듯이 한 시간에서 2시간을 갖다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몸 자체는 모든 혈압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맥박이 다 낮아집니다. 몸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좋지 않은 호르몬들이 몸을 갖다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울증이 걸리죠. 어떻게 하죠? 나가서 그 사람 맥살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 능력 지수를 갖다 어떻게 배양할 것이냐와 관계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수용입니다. 절대적인 수용이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수용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질 높은 삶과 성공하는 삶을 못 살더라 이거죠. 우리 젊은 처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이 용서 능력 지수예요. 용서 능력 지수. 여러분 용서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를 탓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입니다만은 저도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위궤양도 걸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이 모이는 곳에 에너지가 모입니다. 에너지가 모인 곳에 그 에너지를 풀지 못하면 거기에다가 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슬픔이나 분노나 비탄의 생각이 몰려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병이 생깁니다. 그 생각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놓는 것인데,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붙잡혀서 오래 간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폐가 안 좋은데, 내가 간이 안 좋은데, 내가 위가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안 좋아져요. 맞아요. 왜요? 에너지가 그 장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기에 집중이 돼가지고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풀지를 못하게 모여들게 해가지고서 병이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상처 입은 것 갖다 곱씹는다. 어찌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함몰되어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지? 라면서 매우 자기 자신이 집중하는 사람들 유형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용서 능력 지수가 떨어지는 성향이 많아요. 생각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서 송광사 행자 생활을 하는데 2시 50분에 일어났어요. 행자실에서. 2시 40분에도 일어나요. 제가 도량석을 칠 때는. 그러면 2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대웅전 가가지고서 가장 먼저 앉아있어야 될 사람들이 행자야. 그럼 행자가 돼가지고 행자가 몇 시에 자요? 저녁 9시에 잠을 자요. 근데 행자가 그날따라 참회를 해가지고서 상경 이후 지장전에서 1시간 동안 2시간을 참회하라 그러면은, 그럼 지장전 가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참회를 해요. 그럼 잠은 몇 시에 자요? 그럼 또 10시나 11시에 잠을 자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또 2시 40분에 일어나요.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자요. 근데 제가 다닐 때 행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생각할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아유, 저게 간이 안 좋은데, 배가 안 좋은데, 위가 안 좋은데, 이런 생각할 틈이 있을까, 없을까요? 군대에 보내라도 마찬가지라고서. 그래서 생각할 틈을 안 주면 어찌 될까요? 6개월이 지나서 어찌 됐을까요? 몸이 건강해져 버려요. 자기의 생각을 골똘하게 하나의 생각에다가 묶고 놔버리면 그게 병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밥 잘 먹고 제때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하면은 생각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당 썰고 물 길고 밥 열심히 하고 나무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무심해진다 이 말이죠. 무심이 돼지면 뭐가 가깝다고? 도가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는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상처에 함몰된다 이거죠. 백중입니다. 백중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탓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부모님이 여사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해서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들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은 부모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조상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참 곤란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본인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오늘은 용서 능력 지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용서 능력 지수인데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하다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유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상처받기 좋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봄에 이렇게 꽃씨가 날리잖아요. 꽃씨가 날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조금만 상처를 주면은 꽃씨가 날리는 것처럼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상처에 대해서 갑옷을 입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갑옷을 입어야 돼. 불교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알아차림의 현존이에요. 현존한다, 알아차림의 현존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알아차림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현존은 군화 상태, 관조의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 깨어있음이 강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 상처를 입더라도 이중화살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서 능력 지수가 향상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100%예요. 그 부모님도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성격을 다 배워서 물로받아서 고생해서 했던 그것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들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모를 생각을 할 적에 왜 나한테 무관심했습니까? 왜 나를 갖다가 미워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갖다가 저 차가운 곳에다가 밀쳐놨습니까? 왜 그때 나한테 저놈의 자식 그냥 죽어버리지 왜 그런 악담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어른들이 된 우리가 부모를 용서해 주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고 이해심이 넓어지는 그런 맥락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